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1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변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증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타종교나 이런 사이비 같은 데는 보증하는 것이 없어서 이상한 게 변질되고 또 자꾸 바뀌어요. 라마 불교 같은 경우 보면요, 경전 평생 한 번은 못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써놓은 경전을 읽으려면요, 한두 권이 아닙니다. 몇만 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 라마 불교 같은 경우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 돌리면 경전을 몇 번 읽는 것 같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윤회해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2000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하게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예,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이 맺어 있고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데, 만약에 내 믿음이 하나님의 계약 없이 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건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게 되는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진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이 뭐며 언약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다. 네, 그 계약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배우고 또 배워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신비적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 말씀이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미지 영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메마른 자, 그런 자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걸 가만히 보면 됩니다. 배고프고요, 건강한 애는요, 우유 한 통을 주면요, 그걸 다 먹고요, 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걔네들 누워놓은 거 보면 배뿐이 안 보여. 배꼴만. 이게 우리는 숨 쉬면 이 가슴으로 숨 쉬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배로 숨 쉽니다. 배가 벌렁벌렁하면. 이게 건강하다는 소리거든요. 노인들 되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사람들 보면 뭘로 숨 쉬냐면 어깨로 숨 쉬어요. 이렇게 숨 쉬나. 배로 숨 쉬어야 되는데, 그거 잘 먹는 애는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에 그 영양실조 걸린 어린애를 보니까 엄마 젖을 물렸는데도 물고만 있어. 빨 힘이 없어. 요걸 보면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젖을 아주 쪽쪽 빨아먹는 거는 배고프거나, 그리고 젖을 물고만 있는 건 뭐냐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배가 부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말라가고 있거나 메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는 미안합니다, 곡식 안 됩니다. 이른 비에 축복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에 없는 한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돌짝밭과 비슷합니다. 길거리와 비슷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맡았는데도 성경 읽지 않아, 성경 읽기가 싫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마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받아 먹으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거 희한하게요. 밥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걸 먹으면 계속 먹으면 짜장면 계속 먹고 국수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근데 밥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밥을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도 먹고 저런 식으로 먹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패역한 족속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대표로 시험 받는 건데 동일하게 그 이후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들에게 끝없이 괴롭힙니다. 시험 받을 때도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 당할 때도 다른 것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인간의 감정은요 헬라페텍 잘해요.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냥 조속지변으로 변하고 바람 부는 것처럼 흔들려 버리고 견고하지 절대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쁜 건 아니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감정 따라 구원받고 감정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요 절대로 순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구원 내 영혼의 때를 변벽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예수 말씀이 변했다면 나도 변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면 살기 위해서 변하면 안 돼요. 마귀는 예수 시험한 것을 가장 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라도 목사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한 가지를 하면 있지만 다른 걸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걸 하면 이것도 들으려고 내가 하는 것도 해지는 그런 희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세 가지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첫째는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현실 봐, 상황 봐, 처지 봐. 사람과 어울리려면, 친구와 어울리려면 이러지 않아? 제가 대학 학부 때 어느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나오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그때 돈이 없을 생각에 갔더니 한 번, 두 번 하더니 그 다음에는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나 돈 없으면 뭐 돈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 또 안 나갈게. 그리고 안 나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합니다. 누구나 시험합니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딱 영적인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딱 시험을 합니다. 요한이가 이제 군대 가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유일하게 쉬는 날이는데 그날 내가 테레비를 보면서 게임을 할 것이냐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가지 않으면 주님은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가지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빵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빵으로도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일이 있어요.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아까 좀 쉬는 시간에 중국의 어떤 분 간증을 드렸습니다. 감옥에다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이 약 1000만 이상 됩니다. 지금 그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맨날 고문당하고 험한 일 당합니다. 근데도 거기서 막 끝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릴까요? 영안이 열려버려.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중국만 한다 예언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 그냥 여러분들 우리 진짜 기도하면 이 복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열어주는 것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두 번째 그 시험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너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근데 하나는 저주하시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기면,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시험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시험적으로 열심히 선행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시험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내 예배, 내 찬양, 내 경배, 내 헌신, 내가 진짜 봉사, 헌신, 충성하는 거 하나님만이 받으셔야지 다른 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이름, 내게 주신 그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그것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꽉 묶여 있어요. 성경 전부가 무엇으로 묶여 있느냐? 이 세 가지로 꽉 묶여 있어요. 다른 것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살자. 여러분, 내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도무지 시험하지 말자. 이게 두 번째예요. 도무지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때리시는지 안 때리시는지 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리라. 성경 전체는 이것뿐이 없어요. 성경 전체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에 있는 것들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병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콜라 액 때문에 좋아하는, 물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 먹으면 버려버리든 깨버리든 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귀히 여기는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계약 맺어진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종 관계로 맺어져 버렸어요. 종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 계약이 맺어진 관계예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전에는 우리를 부리는, 우리가 그의 수하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니까 천사가 의외로 우리를 수종들다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장할 때 귀신도 떠나고 마귀도 떠나고 마귀 역사가 할 수도 없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으로 주저벌름 이러지 않고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육체에 있는 한 시험은 미안합니다, 따라붙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붙게 돼, 육체가 있는 한 따라붙게 돼 있어요. 내 눈에 안목이 있는 한 안목의 정욕이 따라붙게 돼 있고,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이 이 육체가 있는 한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으로 끊어버릴 수 있고 제껴버릴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 시험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업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인간의 방향,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을 섬기는 자들은 자꾸 그 풍습이 바뀝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논리들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예수는, 기독교회는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앰프나 이런 건 바뀌어요.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그 뒤 배경 이런 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로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거든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성서공예가 최고로 많이 찍어내는 게 성경이거든요.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는데요, 저도 신학교 때 그 알바를 한번 해봤어요. 성서공예 알바를 할 게 못해요. 이거 반만한 컨테이너에다가 박스로 성경을 넣는데 그걸 갖다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그걸 한 박스씩 들어다 그걸 이 컨테이너에다가 다 채워야 되는데, 못 모르고 갔다가 한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도망간 사람 저도 다 있고, 2시간 만에 도망간 저도 다 있고, 그걸 하루를 못 해요.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성령이, 성서공예 목사님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50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서 박수 친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적자가 50억이 났는데 다 일어나 박수 치는 이유는 뭘까? 성경을 찍어서 그만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의 믿음도 변치 않는 여러분들처럼 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변하면 안 돼. 예수님이 변했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변해야지. 그러나 예수가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변하면 안 돼. 현실과 상황은 변해요. 저는 이거 돌리는 전화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르는 전화기가 아니라 이게 찍찍 돌리는 게 있어요. 돌리는 전화기에서 보통 전화기로 해서, 저는 그 세대를 다 지나본 세대입니다.
누가 그거 쓰나요? 그거? 옛날 거 그거? 난 방글라데시에서 그 벽돌폰이 완전 벽돌만 해요. 그거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호주머니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거. 한 1.5kg씩 되는 그런 전화기. 그거 누가 쓰나요? 그럼 시대는 다 변해요. 그러나 내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의 언약 따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모세에게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모세에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그 믿음을 내가 유지시키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 있다.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자기 살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계약하신 그 계약, 예수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언약이 있기에 그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알고 믿는 자에게 은혜와恩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그냥 산악당 밑에서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더 경건할 수 있고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100일씩 치성을 드린디야, 새벽에 그냥 아주 목욕 재개하고, 귀신이 가장 역사가 심한 게 11시서부터 새벽 2시 반까지랍니다. 산기도 해보면 알아. 이때 되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때 한겨울에도 동지서들에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신소복 다 입고, 지들끼리도 산에서 만나면 기절할 거야. 신소복 입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약대로 순종하고 언약대로 순종하리라. 그걸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은, 성경책, 하나님이 감동하여 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언약 맺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영생하도록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보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세 가지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중생이 씻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씻고 씻은 자에게 손발만 닦으면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 목적이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아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를 온전하게 전해주길 원하는 것이 성경에 또한 원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어떤 주석, 그 어떤 책, 얼마 전에 사랑방 서원이라는 곳에 책방에 가봤습니다. 이거 한 4개 정도 되는 그 안에 책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책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경책 한 권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성경 읽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 안에 머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아울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 말씀 안에 있어서 예수의 사랑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구성으로 기도하십니다.